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당시는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쓸 테니까 저 마을 건너에 있는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좀 이용을 해서 교통수단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무엇을 비유로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저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자동차고 이런 거 교통수단이 많지 않으니까 그저 나귀 새끼 타고서 가시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런 짐승들을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말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저런 가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말, 소, 돼지, 개,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도 저런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와 마귀 자식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들이 예수를 왜 믿는 줄 아세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사람 마음에 있는 율법의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을 해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 어떤 마음을 쫓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자도 될 수 있고 악한 자도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아주 이게 간교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은 악한 것도 그냥 예스하고, 좋은 것도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면은 아니라고 하고, 이게 아주 참으로 이게 아주 간교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를 지내고 나서 저녁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이 옳다고 했는지, 아닌 일이 아니라고 했는지, 아니면 아닌 것도 예스하고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간교한 대로는 결코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지, 저런 동물들의 세계에는 예수 믿는 동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아마 동물들도 예수를 믿어서 한다면 다 동물들 교회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교회에 동물들이 나옵니까?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걔들은. 근데 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데,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스스로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면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고침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은 복 받는다 이 소리만 하면은 저도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세상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먼저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교훈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어디 있는지 이 아들의 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으로 그 관계를 모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은 마귀의 밥이 돼.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율법에서 벗어나야 구원이다. 벗어나야. 모르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기를 했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이라 지났는데. 그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날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 안에서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었구나. 예수님께서는 2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 맞은편 마을이 뭘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맞은편은 율법의 마을,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이 세상. 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보면은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고 하지 않고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래. 풀어서. 이게 뭘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매놓은 거, 고삐 매놓은 거, 그걸 풀으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매여 있어요.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하고 남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거 완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사람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선을 하기를 해도 나를 메고 있는 마귀가 놔주지 않으면은 마귀짓 하면서 살게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은편 마을, 율법의 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그 마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풀어서. 그걸 풀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못 풀어요. 그걸 푸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풀리지를 않아요. 풀리지를. 그러니까 오직 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귀의 그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뭡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걸 십자가에 더 말씀을 주시고 믿고 준행을 하게 되면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근데 율법에 나는 절대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왜? 율법에도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옳은 생각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사람의 옳은 생각이 아무리 100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은 온전히 그걸 지킬 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우리들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 것이 이름에 옛 것은 쇠지고 약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아직 있다, 그 말이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들은 아들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조금씩 거듭나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장성해 가는 거. 금방 내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 종들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하면서는 한 뒤에서는 못된 일들만 하지. 그래도 그런 거 시인을 안 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주의 종이 됐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든지 죄를 짓고도 시인을 안 해. 시인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그래요. 하고도 변명이나 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지 자기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데도 시인을 하냐. 이건 정말 참 스스로가 신뢰에 빠지고 스스로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길이에요. 세상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갈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자들은.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숨기고 자존심 상하네 어쩌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 마음에서 막 그냥 생각이 얽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명하고 아니 더 악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더 내 마음이. 그러면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매임에 매여있는 사단의 매임에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가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항상 그냥 매여서 살아. 매여서 삶는 게 뭡니까? 종로로 타고 억압받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매여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부리면서 살고 싶지. 안 그러세요? 그러면서도 다 이 세상은 매여서 살잖아요. 매여서. 직장을 다니든지 뭐를 하든지 이 세상에서 다 매여서 사는 겁니다. 매여서 사는 게 근본 사람에게 있어서 왜 매여서 삽니까? 돈 때문에. 월급 받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거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다 그냥 뭐 주기만 하면서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바탕이 예수 위에서 내가 직장도 내가 하는 사업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합당한 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도 선하다고 아주 잔꾀를 부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그것은 수렁에 빠지는 게 수렁에. 인생을 그렇게 살으면은 결말이 안 좋아. 결말이.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결말.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맺어져야지, 이 세상을 내 멋대로 내가 뭐 생각하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말이 어떻게 잘못 맺어지면은 그거 인생 실패한 거죠. 인생은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결실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 성경 말씀에는요, 딸은 계집종에게서 난, 율법 아래서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그런 성경을 말씀을 봐도.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어요. 아들 둘밖에. 그럼 그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딸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그러는 겁니다. 나귀를 불러다가 끌고 저기 와서 예수님께서 그냥 타시는 게 아니에요.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멍에가 뭐예요? 멍에. 속은 뭐건 이렇게 이제 멍에 매는 것은 자기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 하려고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멍에를 매야 돼. 멍에. 무슨?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멍에예요. 멍에. 이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
멍에를 맨 짐승의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바로 그 나귀는 우리들을 비유하신 말씀이고 우리들을 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케 하셔서 보혜사께서 타시고 보혜사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자가 돼. 그게 예수 믿는 자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혜사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늘 부인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능력을 입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비유의 말씀도 내 삶의 모든 것도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참 스승이죠, 스승.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다가 찬란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져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이 뮤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 일행과 함께 끌려서 아나니아에게 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네가 지금까지 보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보라. 다시 보라는 거야. 다시. 오늘날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몰라.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진리이신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다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을 다시 봐야 돼. 새로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좌우를 분별케 하시고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에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네가 듣고 본 것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사울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걸 믿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지 어째 되는지 주저주저 한 거예요. 주저. 온전히 말씀만 받았지 온전히 믿지를 못한 것이죠. 주저하는 사울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있는데 왜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왜 그렇게 주저했느냐? 이 사울은 그 성경 말씀에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주저한 그 이유도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들이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조롱하고 핍박한 것을 저들이 다 아는데 그걸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그거를 해명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너와 함께한 그들이 네 말 안 들어.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두고 너 빨리 너부터 이 성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나가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믿음에서 너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남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내가 너를 거기서 나가게 되면은 지금 있는 그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이 세계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어도 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마귀의 종로로 다다는 우리들을 풀어서 예수 안에 오게 하시고 멍에인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멍에를 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은혜 받고 듣고 본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저 나 하나 한 생명 구원 받고서 말으려고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이건 주의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복 주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갇혀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진리로 다시 살려서 영생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살려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신 것처럼 내가 진리의 아들이 되는 그 택함을 받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성경 말씀 여기저기 이제 볼 것 없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들 상속자가 되는 길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는 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고 천국 백성의 수를 찾으시면은 이 세상 끝날이야. 이 세상 끝날. 천국 백성과 참여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예요? 지옥 백성이니까. 지옥 백성이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쓰시고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에 도 멍에를 매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